자, 오늘 우리 금철에 나누는 말씀 설교 제목 같이 보실까요? 돕는 기도, 돕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부터 목이 조금 감기 기운이 목감기가 좀 생겨가지고 저도 금철에 이게 잠기면 안 되는데 막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요, 잘 들리기는 하시죠? 그래도 막 찬양할 때 소리 막 내고 하니까 조금 거칠은 상태인데, 아무튼 제가 잘 차분하게 말씀 잘 전하고 기도 마칠 때까지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에 무슨 경기가 있었죠?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16강에 진출하게 된 결정적인 여러분 골 기억하시나요? 후반 6분가량에 월클이라고 불리는 월드 클래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 진영에서부터 볼을 잡아가지고 근 70m를 몰고 가요, 드리블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7명의 수비수들을 자책키고 마지막에는 상대 수비수 가랑이로 그냥 딱 완전 킬 패스라 그러죠. 정확하게 이 황희찬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어시스트로 기막히게 역전 쐐기골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16강까지는 이렇게 진출하게 되었죠. 이 손흥민 선수가 2019년에도 보니까 비슷한 이 골을 넣었어요. 그때도 한 70m 정도 거의 독주아들 달려가가지고 그때는 아예 자기가 골까지 넣었죠. 근데 그때와 이번에 월드컵 때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이 멋진 선수가 얼마든지 자기가 골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골 선수라면 누구나 골 자기가 넣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침착하게 끝까지 몰고 가서 이번 월드컵 때는 한 1초가량에 멈춰서서 주변에 누가 있나, 황희찬이 있구나, 이번 골은 황희찬이 넣어야 돼 해서 그쪽으로 볼을 넘겨주죠. 이 침착함과 이 선택의 결정으로 그때 우리가 이 역전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축구든지 농구든지 여러분, 이걸 팀플레이라고 합니다. 서로 팀원들끼리, 선수들끼리 호흡을 착착 맞추어야만 이기는 경기가 있어요. 그럴 땐 말이죠, 내가 혼자 골 넣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 동료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골을 넣은 것만큼이나 인정해 주는 게 그 사람이 도움골 몇 골이냐, 이것도 그 선수의 평가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독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도들이 팀플레이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팀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 독주하고 나 혼자 골 다 넣고 이게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영적인 어시스트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영적인 어시스트에 있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어시스트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돕는 기도라고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자, 오늘 이 금철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돕는 기도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을 넣은 선수도 멋지지만 기막히게 어시스트한 선수도 멋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교회에도 골 넣은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선수 같은 성도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골을 넣어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에서 말이죠, 자주 쓰이는 용어 중에 그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알면 조금 사용을 지양해야 할 용어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라는 용어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 이의를 제기하여도
이게 잘 시정되지 않을 만큼 우리한테는 익숙해진 용어가 중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보는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잘 되도록 돕는 사람을 중보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용어죠. 근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여지게 되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돼요. 어떤 차원에서?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유일무이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중보라는 용어가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의 고유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이게 다 중보자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잖아요. 그래서 결국 때가 참에 유일무이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적 의미의 왕, 구약적 의미의 선지자, 구약적 의미의 제사장, 그게 필요하지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혹여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마치 우리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이 중보라는 단어 대신에 그러면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이 의미대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쓰자면, 그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도고라는 말을 한번 쓰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도고란 말 들어보셨죠? 이 도고란 말이요, 사전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게 그냥 조합된 한자어인데 빌도자에 고할 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고 고한다. 이것 자체도 이제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용어를 좀 대신해서 쓰자고 하는데 그 운동이 잘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용어로도 잘 안 쓰는 말을 우리가 익숙하게 쓰자고 하니 그게 좀 불편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중보라고 하는 용어와 도고라고 하는 용어가 결국 담고 있는 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 도움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성도님을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이 돕는 역할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경사회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품앗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천했죠. 품앗이가 뭐죠? 이번에 우리 집에서 농사일을 할 때 이웃집이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들어줘요. 그럼 다음에 그 집에서 농사일 할 때 제가 가서 도와주는 거죠. 이걸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돕는 기도라고 한다면 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건 반드시 예수님의 중보는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으로만 하게 되면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사업이 힘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 그 부담이란 사실 막심하게 이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부담 때문에 기도조차를 못하는 경우까지도 생겨요. 내가 책임져야 될 몫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돕는 기도를 해주듯 다른 성도들이 무언가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거들어주는 돕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 큰 부담 때문에 기도조차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지경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영적인 품앗이와 같은 이 돕는 기도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이 공동의 목회 리더십 내지는 선교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는 거꾸로는 잘 생각하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숙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도 매우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도움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런 기도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같이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로 말하자면 그가 누구입니까? 대사도죠. 누구에게 도움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혼자 알아서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삶의 필수적인 자양분이며 영적인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요긴한 것으로 돕는 기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동료들을 위하여 돕는 기도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꺼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오픈하면서 돕는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가 그냥 영적인 생활의 장신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신앙생활의 장식품이 아니고요, 비유컨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기도는 총탄과 같은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내가 누군가의 기도로의 도움을 받는다, 이건 전쟁 시에 SOS 무전을 치고 할 때 아군의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물자를 공급받는 지원 공급과 같은 크나큰 도움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사도 그렇거니와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은 유아독존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면 됐지 뭐, 나 혼자면 잘 살면 됐지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첫 번째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교회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설계도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존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관계의 가장 건강한 관계가 뭐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돈거래 아니라 그랬죠? 뭐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도를 도와주고 기도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더 풍성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여기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직능에 합당한 도구들과 같은 섬김의 자원을 일컫는 모든 표현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은사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거저 오는 것이 맞는데 바울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도움의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인 바울조차도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목회에 필요한 은사를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요긴한 것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 응답의 많은 간증들은
내가 기도해서 나의 기도 응답만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 돕는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까지가 합하여져서 때가 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돕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기도가 왕성한 교회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뭐겠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감사한 게 강단에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에 늘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만큼 또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우리 구민상모교회가 지금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돕는 기도,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 돕는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이게 억지가 아니려면 뭐가 필요해? 돕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는데도 이게 툭 튀어나오지 않죠. 그 누군가를 향한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게 긍휼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이 돕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돕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낮아짐이었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 내가 당신에게 뭔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내 작은 정성이나마 돕고자 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은 이 도움의, 섬김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앞서도 제가 축구라고 하는 경기의 묘미는 팀플레이에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월드 클래스라고 말해도 손흥민 선수가 뭐 엄청난 원더골을 넣은 건 그의 생애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고, 평상시는 손흥민 선수도 누구한테 도움골을 줘서 골이 들어가는 거고,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골을 넣는 거죠. 나 혼자 드리블하고 나 혼자 골 넣고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해서는 그 팀이 망해요. 망해.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가 그 팀에 있다고 해도, 야, 이번 골 찬스는 바로 내 동료에게 있어. 그러면 그 선수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어시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1인칭의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잘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힘입어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또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나를 잘 도와줘서, 어려울 때 날 위해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기도를 하시려고 할 때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 이 마음에 주의 마음 품고
내 심장만 가지고 뛰는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가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신 마음, 겸손하신 마음, 섬기시는 마음, 이것이 누군가에게, 지금도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지게 하소서.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돕는 기도를 잘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죠.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은 돕는 기도의 대가세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연약한 성도들을 아세요. 그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형편을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못 오는 게 너무 분명한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어젠가요?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분의 일대기가 그냥 쫙 펼쳐지더라고요. 여기 옆에 아내분도 계셨는데 우리 아내분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요, 남편이. 그래서 목사님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느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내용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잘났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인생에 숨길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네 인생의 기막힌 역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군요.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은 아주 기막힌 은혜로 도우시는 분이시지, 그걸 함께 저희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게 특정 성도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돕는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의 탄식을 누가 잘 들으실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홀로 외로워서 쓰러져서 넘어져 기도할 힘조차도 안 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믿음이 생기시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힘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요, 바로 그러한 힘을 여러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해요. 동료를 위해, 교우를 위해 기도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먼저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잘 그 형편을 잘 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막 눈물이 나요. 때로는 탄식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이분을 위해서 내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 생각도 못 했는데 막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게 무슨 기도냐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기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맛보아지고 또 풍성하게 그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달리 좀 생각해 보면요, 기도를 한다는 건 피상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팔이 부러진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근데 감기약 지워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골절된 부위를 잘 진단해서 여기에 뭐 깁스를 해주든지 여기에 필요한 처치를 해주어야 제대로 된 의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신다, 이건 피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정말 그 도움이 절실한 성도에게 우리가 돕는 기도를 해준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과 좀 다르게 그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병이 한두 가지 병인가요? 그 병명을 알고
네, 코로나 확진이 요즘에도 많이 돼요. 근데 확진돼서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러면 그 코로나 확진에서 완쾌되고 재발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기도를 해 주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돕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성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돕는 기도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나의 은밀한 문제들 이걸 모두에게 다 오픈해라 하는 게 지혜는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에게만 은밀하게 고백해야 될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돕는 기도를 요청할 때는 되도록 구체적인 문제를 알려주시는 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도에 적합한 고백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제가 누군가의 가정을 신방하거나 성도를 상담할 때 우리 부교육자분들을 통해서 되도록 상세하게 그 가정의 현 상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 이 한 번의 신방을 통해서 어떤 위로가 필요하신가, 이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돕는 기도를 요청하실 때 그냥 나 잘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되기를 바라시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자식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험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시험에서 긴장하지 않고 이 시험에 잘 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기도 요청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내가 구체적인 돕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도움의 요청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시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적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기도는 피상적인 응답밖에는 못 얻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감사거리들이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요청한 이 도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볼 수 있는 이 돕는 기도의 대상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어야 하는가. 먼저는 좁은 거리에서부터 생각해 보시죠. 이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하거니 못하거니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매우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제도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당회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뭔가를 의결하고 이 교회를 공동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때 당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중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를 섬기는 위원들이 누구다, 또 무엇보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교사들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한 명의 교사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는 돕는 기도의 대상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에 다 담겨지지 않을 만큼 넓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이 넓은 이 기도의 대상들을 기도해 준다는 건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나라를
통치해가는 통수권자인 대통령,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향과 능력치는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교회는 언제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고 신앙적인 이유에서 대통령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기도하는 제목 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우상 저 우상 막 섬기면서 막 이상한 사람만 의지하면서 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당시 임금들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시대 임금은 누굽니까? 기독교를 그렇게나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들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적대적인 세력을 위해서도 바울은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 네로라고 한 황제가 바울 시대에 매우 핍박에 앞장선 황제였는데, 그런 네로를 위해서도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되죠. 그 네로가 어떻게 더 이상 핍박을 멈추고 저도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김정은 잘 되라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이제 3대로 이어지는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그 김정은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갇혀있는 북한의 그 동포들에게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는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폭이 얼마나 넓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공직자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요즘에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 그들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매스컴 상에서 가십거리로만 취급하지 마시고, 누군가 문제적인 어떤 대상이 된다, 누군가 떠오르는 스타가 된다 그러면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대표로 기도하면서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요즘에 교권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폐해는 무지막지합니다. 교육 자체가 흔들거리는 거죠. 그래도 예전 같으면 부모들도 교사들을 존대하고 존중해 주기를, 선생님의 그림자도 제대로 밟지 않으려는 게 선생님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온데간도 없어졌죠. 그냥 학원에 쪽집게 일타 강사는 존중도 받고 대접도 받아요. 그러나 공교육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 자식들이 교사를 존중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러할 때,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아픔을 우리가 볼 때 혀만 쯧쯧 차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떨어진 교권이 회복되게 하소서. 교사들이 정말 공교육의 현재, 이건 교회 학교의 교사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 안에, 이 나라 안에 공교육에 몸담고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이런 모든 필수적인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존경받는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돕는 기도로 도와주어야 할 대상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그 폭을 넓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우리 가족, 내 문제, 이 바운더리에만 멈춰 있으니까 이거 다 해봤자 몇십 분 돼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지루해지죠. 시간을 짜는 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드넓은 폭으로 넓혀지면, 대통령을 위시해서 막 국회를 쭉 훑고 중요한 기관들을 다 돌고 그러면서 하면 여러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저는 우리 구미상모교회 성도들의 기도 실력이 그렇게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돕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철야 때는 그 성도님이 괜찮다 하시면 교육자들을 통해서 자기 질병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요청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알려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 혼자 끙끙 앓아서는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야고보서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돕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이 알 수 없도록 그냥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알리는 범위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 병명과 상태에 따라서 좀 정해 볼 수는 있으시겠지만, 정말 총각을 다투는 위기다 그러면 우리가 SOS 기도예요. 그런 부분들을 온 성도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해야 될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니, 네, 그렇게 우리가 병들고 아픈 성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소그룹 중보기도 할 때 거기에 많은 SOS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큰 그룹 단위로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 제목도 있겠고, 소그룹의 중보기도 그 기도의 사역 안에서 요청되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겠으니, 어쨌든 우리 성도님이 좀 지혜롭게 도움을 받으시려거든 나의 병과 나의 문제와 아픔, 이건 정말 기도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라는 판단이 서시는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알리셔서 적재적소에 그 도움의 기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지요. 제가 처음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위대한 어시스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손흥민의 어시스트는 그래서 그 당해에 영국의 스포츠 매체가 선정한 이 최고의 어시스트 탑 5에 선정되기도 할 만큼 아주 감동적인 골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흥분되는지 어느 해설사는 막 보면서 자기가 막 미친 듯이 막 뛰면서 해설을 하는 거야. 와, 손흥민이 뜁니다. 됐어요.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그 된 거예요. 진짜 후반 연장의 6분가량은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공을 잡고 뛰기 시작하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이 패스가 돼서 골을 넣었을 때 어때요? 그걸 보는 온 국민이 그냥 함성을 지르죠. 여러분, 위대한 어시스트에는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끼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교회가 팀플레이를 잘하는가를 아마 우리가 지켜본다면, 히브리서가 말해줘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경기를 해나갈 때 성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돕는 기도를 통해서 안 되던 성도가 잘 되고, 병들었던 성도가 고침받고, 넘어진 성도가 일어나고, 꼬였던 문제가 풀리고,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도 손뼉 치면서 응원해 줄 겁니다. 됐어. 기도 잘하는 성도들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 돕는 기도를 시작할 때, 야,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된 거야. 그런 여러분 하늘에 감격스러운 탄성이 자아내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위대한 어시스트를 하듯 여러분의 돕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